저의 신학적인 스승이자 또 20세기가 낳은 또 영국이 낳은 가장 강력한 저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통과하면서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넘게 목회하고 설교했던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가 골로새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임시 주소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영구 주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 이 세상에서 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천국이 저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는 가장 장래가 촉망받던 영국 왕실 의료협회의 가장 훌륭한 의사 가운데 하나였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영국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아마 장로교와 또 복음주의 출신의 모든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이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연구한 주소가 이 땅에 있는 런던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많은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존경받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의 연구한 시민권이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선포했던 확신에 찬 설교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바울의 빌립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에 대한 말씀을 듣고 교훈받으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항상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성경의 대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너희들은 나를 좀 봐라. 나를 좀 따라해라. 이런 말이죠. 이것은 교만한 사람의 자신감 넘치고 건방진 말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3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매우 겸손한 청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자였으며 바울은 그러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3장 7절과 8절에서 무엇이든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신을 모델로 삼아서 함께 자신의 이 겸손한 청원, 즉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 부탁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그 유명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자신을 본받으라는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한 말과 동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을 완전한 사람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 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표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설교자와 가짜 설교자가 누구입니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누구입니까? 진짜 설교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입니다. 가짜 설교자는 언제든지 자신을 완전한 자로 높입니다. 자신을 신적인 위치에 올려 세웁니다. 진실한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가짜 설교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설교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비로소 완전해질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거짓 설교자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설교자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할 뿐입니다. 고난조차도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설교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실 복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한 설교자는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고 준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도의 시민권이 여기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실제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시민권은 신자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친구로 행동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말하는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자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시티즌십이,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 생각이, 이 묵상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지리학적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시대와 장소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마게도니아에 위치한 빌립보 도시에 살았으며 그 당시 전국을 호령했던 로마 제국을 자신의 본국으로 생각했고 그들에게 속한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그들의 본국이었던 이 로마의 제국의 권력은 무소불위의 권력, 막강한 권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명예적으로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어디든 갈 수 있는 통행권을 가지는 자유를 소유한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불과 20년, 30년 전에 여러분이 해외를 나갈 때 마음 놓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전에 해외에 나가려면, 특히 미국을 방문하려면 복잡한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거부될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 강력한 제국 로마의 시민이란 매력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고 그들의 보호를 감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마음껏 자유를 행사하고 쾌락적으로 살며 자유를 남용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모든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진정한 본국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시민권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말은 모든 조직사회의 사람들의 머리에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굴지의 대기업의 사원이야, 내가 대형 교회의 교인이야, 성도야 라고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그 문화와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까지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신자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여겨지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악인처럼 살아가며 불신자처럼 살아가며 그저 입술로만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저 이름뿐인 신자, 소위 명목적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정신과 가치와 문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여깁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는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반대로 행동하지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자신 멋대로 살며 방종하고 타락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지만 악인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 세상이 자신의 삶에서 살아 불타오르도록 허락합니다. 그의 삶은 방종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타락한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너무나도 깊이 물들어 있어서 결코 이 세상의 강에서 헤엄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의 마침이, 그런 자들의 종말이, 그런 자들의 끝모습이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서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요 그들의 우상신은 그들의 배에 있고 그 영광은 도리어 그들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며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이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과 명예만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갔던 그 영광스러운 삶은 그 마지막에 도리어 그들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을 받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영적인 일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주의 나라를 염두에 둡니다. 그것이 영의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는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육적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친구는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지만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호흡하며 직장을 가지고 일하며 살아가지만 메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세상만을 바라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는다면 결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친구로 행동하는 올곧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민권,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시민권의 위력을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다, 시민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하늘나라에서부터 구원하는 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기다린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eagerly waiting, 간절히 기다린다. 빨리 오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을 때 그 사람이 올 때 그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열망하는 기다림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어느 맛집에 가서 대기표를 뽑고 20분, 30분, 1시간씩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과는 차원이 다른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그날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여러분의 이 육신을, 육체를, 신체를 당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와 교회가 가장 회복해야 할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으면 천국 설교를 안 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옥에 대한 설교는 정말 듣기 싫어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세에 관한 사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세상에 육적이고도 감각적이고도 시각적이고도 신체적인 삶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앞에는 스크린이 놓여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필두로 해서 컴퓨터, 랩탑, TV, 대형 스크린, 극장, 수많은 스크린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육적인 영상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영상들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깊이 몰입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는, 그저 눈으로만 보는 삶에 집중되어 있지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쟁취하고 자녀들을 최고의 학교에 보내려 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만들고 힘을 가지고 1등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익하기도 하고 동시에 죄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좀 더 우리의 눈을 높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도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거기서부터 주 예수를 내가 기다립니다. 이게 신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께서 중생시키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앞선 수많은 성도들이 육체의 삶을 마감하고 하늘의 나라에서 시민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진실한 모든 보편교회의 성도들이 이 하늘나라의 성도들입니다. 시민들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날에 우리 낮은 이 몸이 영광의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신자들의 몸의 거룩과 성화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인간의 몸은 그저 감옥과 같을 뿐이며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소멸하고 말 것이며 구원받는 것은 영혼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 현대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할 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 이 몸은 헬라어로 소마, 바로 우리의 physical body, 신체,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이 연약하고 낮고 후패해가고 침침해가고 기력이 빠지고 쇠하여가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대목을 주의하십시오. 그날이 오면 우리 몸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그날엔 더 이상 허리가 아플 일이 없습니다. 눈이 아플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벌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신자들에게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신자일 수 없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신자라 그 말이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을 볼 텐데, 그렇게 주님을 보게 될 때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다음 장인 빌립보서 4장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자의 삶은 단순히 대한민국 이 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부르심을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회심한 신자는 칭의 받고, 즉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신자의 삶의 종국은 마침내 거룩이 완성될 것입니다.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신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는 2019년 8월 25일 넷째 주일의 이 예배는 다른 모든 주일의 예배와 마찬가지로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의 현실입니다.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로 모여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날, 그 놀라운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며 경험하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날, 그 영광스러운 날, 이 날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만이 이 특권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탁한 세상, 이 분열의 세상, 이 불신의 세상, 이 타락의 세상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동시에 이 세상에서 의롭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고요하고 단정하게 거룩한 신자의 삶을 꿋꿋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